삶의 중심 잡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가 남북이 분단된 지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솔직히 저는 큰 감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 대한 어떤 특별히 거기가 고향도 아니고 주변에 그와 관련된 분들이 친인척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제 우리 집사님, 김태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 길이 열려서 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면 감회가 남다를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지 70년이 된 것이에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이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해방의 날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기적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곳이 고향인데 갑자기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겠습니까?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땅으로 돌아가니까 자기가 떠나왔을 때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기억했던 어렸을 때 화려한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성벽은 새까맣게 불에 타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집은 폐허가 되었고 사방에는 빈집을 차지한 낯선 이방 민족들이 득실득실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있었던 그곳에 이제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빈 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다 차지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고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곳에 다시 고향이라고 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주변이 그런 상황이에요. 다 폐허고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곳에 도착한다면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아마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될 것이죠. 당장 비바람을 피할 집부터 지어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나를 지켜줄 울타리부터 같이 모여서 치고 또 집을 세우게 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귀한 자들은 폐허가 된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일들,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울타리를 짓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안전을 먼저 확보하기보다도 더 본질적인 일, 더 신앙적인 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진정한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의 집을 짓거나 울타리를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아멘. 그들은 무엇부터 만들었습니까? 번제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제사의 핵심 요소가 바로 제단이죠. 그들은 다시 한번 무너진 나라를 세우기 위해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단을 제일 먼저 수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상태는 그것을 수축하고 지을 만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위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막 기쁜 마음이 넘치고 그런 상황이 아니죠. 어떤 상황입니까? 마음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자신들이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막 할 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갖고 자신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언제 자신들이
공격당할지 모른다라는 생각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제단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성벽을 먼저 세우는 게 맞습니까? 성벽을 세우는 게 맞죠. 그런데도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군사력을 키우고 성벽을 수축하기보다도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막 이러면서 전투적으로 나가는 그 믿음도 정말 믿음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의심투성이고 불안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세워드리면 적들이 쳐들어와도 우리를 지켜줄 거야, 막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제단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제단을 세우다가 적들이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가운데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에서 제단을 수축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들면은 차라리 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는데 그런 예배 받지도 하나님이 않으실 테니까 뭐 그런 예배 드릴 필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그래도 성벽을 세우고 자기 집과 군사력을 키우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믿고,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주님께 제사드리며 또 제단을 수축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마음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아직 성전의 기초도 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화려한 성전 건축물은 고사하고 성전을 다시 지을 만한 터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 터 정리하고 기반이 닿고 그 다음에 예배드려야지.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예배드려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돌무더기 위에 제단 하나 겨우 만들어 놓고 정말 강대상 하나 옛날에 이제 갖다 놓고 이제 거적대기라고 그러죠. 그런 거 밑에 깔아놓고 천막 치고 예배드렸던 그때 시절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지만 그들은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우리의 직장도 불안해서 주일날도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온전치 못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든 환경적인 요소나 모든 상황적인 요소가 갖춰질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리고 교회 갈게요. 내가 이런 것들 삶에 복잡한 거 정리되면 그때 교회 갈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한 온전한 상황이 되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틈이 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온전하고 하나님께 100% 집중할 수 있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해도 좋죠. 근데 우리가 뭔가 연습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 예배,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도 나아가는 그 예배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강력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뜻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형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절 말씀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70년 만에 모여서 귀한 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이방 땅에 있으면서 이방 제사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것을 답습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들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포로 생활 잊었을 수도 있었던 율법책을 다시 펼쳐듭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예배를 다시 세워갑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돌아갈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이 그 땅을 잃고 떠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결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기준은 자신들이 평소에 익숙했던 것, 자신들이 보고 익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것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어떤 인간적인 방법론이 아닙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기준을 우리의 삶에 세워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라고 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세상의 지혜와 나의 경험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는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의 진정한 기준은 바로 기쁨과 눈물이 공존하는 예배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해 나아갑니다. 8절 말씀부터는 이제 성전의 기초 공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10절에 마침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70년 만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상반된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팔과 제금을 울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 높여 즐거워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서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그들이 꿈꾸고 기도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정반대의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여러분, 이들은 왜 그것을 보면서 울까요?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 과정에서 왜 울까요? 오늘 여기 12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나이 많은 족장들과 제사장들은 뭘 봤다는 거예요? 예전에 첫 성전이 어떠했던 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기초를 놓는 성전을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렸을 때 봤던 그 성전은 정말 크고 그 위용이 대단했고 온통 금으로 된 장식이 둘러싸여 있는 그 놀라운 성전을 봤던 거죠. 그 성전에 비해서 지금 초라하게 놓여진 기초 가운데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며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이제는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이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울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는 거죠. 어쩌다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내가 그러면 돌아올 것이고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들의 조상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죠. 자신들의 고집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그분들은 이제 80, 90 뭐 이렇게 됐겠죠. 이분들이 돌아와서 이제 회개의 눈물을 하는 겁니다. 흘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늦었더라도 그때 주님께로 돌아갔다면 저 위대한 성전을 잃지 않고 이 지금의 초라한 모습은 없었을 텐데 울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과 또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 지금 드려지는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송구함에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거죠. 13절은 이 놀라운 장면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 또한 자기가 주님을 만나면서 느껴지는 과거에 부족했던 모습들에 대한 회개와 회한의 눈물이 뒤섞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기 때문에 눈물과 기쁨이 같이 뒤섞여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가장 정직하고 거룩한 예배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들려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에는 울음소리가 가득해야 된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 죄 때문에 가슴치는 울음소리가 가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교회는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동시에 십자가를 지시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보고 또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내 죄를 바라보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죠. 이 기쁨의 함성과 회개의 눈물이 함께 터져 나올 때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장 건강한 예배, 진정한 영혼의 깊은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70년 만에 폐허라고 하는 말밖에 쓸 수 없는 그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의 삶을 다시 재정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함께 또 슬픔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세우려면 가장 먼저는 예배의 재단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형편이 완벽해지고 뭐가 다 갖춰져야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초조차 닦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만 있으면 된다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재단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완벽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 한 분만 붙잡으면 예배는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